사무엘하 14장에서는 큰형 암논을 죽이고 3년 동안 구술에서 도피를 하던 압살롬이 요압의 계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 왕이 2년이 지나도록 그를 외면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지요. 군대 장관 요압을 아무리 불러도 자기에게로 요압이 오지 않자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이 자신에게 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자기에게 찾아온 요압에게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럴 거면 뭐하러 나를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냐고 이렇게 다그치면서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요압이 다윗 왕에게 말함으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5년 만에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얼굴을 한번 보았다고 아버지 다윗 왕과 큰형 암논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압살롬 사이에 근본적인 갈등이 해소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더 심각한 것은 압살롬 쪽이었는데요. 이 압살롬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을 5년이나 외면했고 결국에 가서 만나 주기는 하였지만 자신을 향해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는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해 강한 분노와 반발심과 적개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에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옳지 않은 행동들을 차례대로 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반역을 일으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차근차근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도록 나름 치밀한 계획과 계산 아래 준비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압살롬이 어떤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하였는지 우리가 이 시간 금연을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행한 옳지 않은 행동, 첫 번째가 여기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기를 높임입니다. 자기를 높임. 여기 1절 제1 앞에 그 후에 시작을 하지요. 그 후에 하는 것은 바로 앞에 14장 25절에서 아버지 다윗 왕과 아들 압살롬이 5년 만에 서로 만난 그 일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언제나 그랬었던 것처럼 압살롬에게 그 어떤 책망의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 어떤 경미한 징계조차도 받음이 없이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고 왕자로서 어엿한 행세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까지 일어났는가, 그것을 1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왕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한 이런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춘 것이죠. 왕궁 안에서 이런 압살롬을 제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이라도 야, 이 녀석아,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네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과하구나. 가당치도 않구나.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했어야 되었겠는데 아버지 다윗은 그런 말조차 아들에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거리를 나설 때마다 병거와 말들, 호위병 50명을 대동해서 마치 대단한 사람이 행차하는 것처럼 그렇게 왕궁 밖을 다녔던 것입니다. 보통 백성들이 다 순진합니다. 이런 압살롬의 외부적인 모습만을 보고 야, 정말 대단하구나. 압살롬의 위용이 대단하구나. 정말 훌륭한 아들임에 틀림이 없구나. 이렇게 백성들이 생각했을 것이고 압살롬과 압살롬의 행렬을 우러러보며 존경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신이 실제 대단한 인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에 만족하고 자신의 위세를 외적으로 더욱 높이며 과시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고 외적으로 남들 앞에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쉽게 현혹이 됩니다. 사람의 됨됨이나 그 내면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실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의 외적 모습을 부풀려 남들 앞에 과시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기 자신을 오히려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사람을 얼마든지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또 높이시든지 높여주지 아니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이후에나 물론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었지만 적어도 그 중심만큼은 남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한다든지 남들 앞에서 자기를 과장되게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런 아버지를 닮지 않은 것이죠. 허영과 교만으로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 하고 자기를 한껏 과시하고 싶어하는 좋지 못한 성품이 압살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던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니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면밀하게 살펴본다고 하면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내가 정말 내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나의 내면을 말씀 앞에 낱낱이 비추어 볼 때 나에게는 부족한 면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는 면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말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높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나 같은 자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나 같은 자까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니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압살롬의 경우 누구나 다 죄인이지만 압살롬의 경우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압살롬은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면에 있어서는 아버지 다윗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의 죄를 지적했어야 됩니다. 압살롬의 잘못을 아버지로서 책망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그 일을 아버지로서 바로 하지 못했던 것이고, 안 그래도 교만한 근성이 가득한 압살롬인데, 자신의 용모를 뽐내기 좋아하고 아나무인격의 압살롬인데, 그런 압살롬이 더욱 그런 자로 굳어지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언제나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뿐 아니라 자녀들을 대하여서도 그들의 죄와 허물을 때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한 자로, 참으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나이다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찍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성문길 곁에 서 있다가 누구든지 재판을 청하기 위해 다윗 왕에게로 가고 있는 자가 있다면 압살롬이 그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이렇게 부르고 물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자, 3절 앞부분을 보시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자, 생략이 되었지만 이미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간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을 찾아가는 이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들어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지요. 다윗 왕이 들어야 될 말을 압살롬이 중간에 서 있다가 가로채서 자기가 들은 것입니다. 백성된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왕은 아무래도 좀 어렵고 이런저런 나라 일들로 참 바쁘실 텐데 왕의 아들이 여기까지 나와서 게다가 병거와 말들과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니는 너무나 잘나고 귀한 왕의 아들이 자기에게 직접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의 사정을 물어주고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니까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얼마나 고맙고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이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3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다윗을 깎아내리는 말을 덧붙이는 것이죠. 왕은 바빠서 너의 말을 들을 여유도 없으려니와 왕궁에는 너의 말을 들어줄 사람 왕이 세워놓지도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을 깎아내리면서 험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더 돋보이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더 좋아하도록 압살롬이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4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너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다. 너 외에도 누구든지 어려운 일 있으면 나에게 오면 된다. 내가 누구의 형편이든지 잘 들어줄 것이고 정말 정의롭게 판결해서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에게 말하며 이 선전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 압살롬에게 많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래서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압살롬에게로 간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압살롬을 만나서 왕의 아들이니까 절하면서 예를 표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었다.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아, 나한테 이렇게 할 거 없습니다. 아, 나한테 무슨 절을 합니까? 이렇게 압살롬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압살롬은 정말 겸손한 우리의 지도자이시구나. 압살롬은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정말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는 참 훌륭한 지도자이시구나. 이렇게 자기에게 완전히 빠지도록 압살롬이 미혹을 한 것이죠. 자, 이어지는 6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예,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훔치니라. 자, 그래서 반역을 꾀하는 압살롬이 행한 잘못된 일들. 첫 번째는 자기를 높임. 이때부터 싹이 보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구체화되었는데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침.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침. 그 일반 백성들은 이런 압살롬을 보고 어떤 문제의식도 느끼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 주니까 당장 압살롬이 자기들을 정말 살갑게 대해주고 자기들의 형편을 잘 들어주고 자기들의 문제를 압살롬이 해결해 주니까 그 웬만한 분별력이 아니라면 이 압살롬 하는 일을 보고 아, 저 좀 문제가 있겠다. 압살롬이 저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일까? 이런 생각을 웬만한 분별력 있는 사람이면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행동에는 문제가 많이 있죠. 그리고 압살롬의 행동은 불의한 행동입니다. 왜 이것이 불의한 행동입니까? 왕께 찾아가야 될 사람들을 자기가 중간에 가로챘기 때문에 불의한 행동입니다. 왕은 이런 일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속였기 때문에 불의한 행동입니다. 결정적으로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명예 영광을 얻고자 하였기 때문에 압살롬의 행동은 정말로 옳지 못하고 정말로 불의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많이 풀어줬다 할지라도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옳지 않은 일이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일이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는 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도록,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내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참 좋게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왠지 불만을 갖게 만든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혹 그런 자가 있다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불완전하듯이 다윗 왕도 불완전합니다. 압살롬이 볼 때에는 나나 너나 나나 아버지나 거기서 거기지 얼마든지 그랬을 수 있습니다. 실제 가까이서 보면 다윗 왕에게는 허점이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결정적인 큰 죄악을 다윗 왕이 저질렀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 왕의 허점을 부각시키고 없는 허점까지 과장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불의한 일이고 잘못하는 일인 것입니다. 비록 다윗 왕이 명백한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실수도 많이 있고 허물도 많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에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왕에게로 돌려보냈어야 그것이 옳은 일인 것입니다. 왕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다고 한다면 왕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고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잘 이루어 가도록 힘을 기울였어야 그것이 아들로서 왕자로서 나라의 대신으로서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참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무엇보다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나에게로 훔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교회를 참으로 생각하고 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위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이끌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4년 만에 그랬죠.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몇 년 동안 훔친 것입니까? 4년 동안 훔친 것입니다. 4년 동안 훔쳤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렸겠습니까? 이제 대세는 압살롬에게 거의 기울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4년이 아니라 40년을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압살롬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시면 40년, 50년, 100년, 다윗이 100년은 못 살겠지만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다윗 곁에 들끓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끄떡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죠. 그러므로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무르익을 만큼 무르익었다. 그래서 이제 거사를 감행하는 것입니다. 거사를 감행하는데 아버지께 요청을 합니다. 여기 7절 계속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를 속이는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일찍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서원을 지키려면 이제 헤브론으로 가야 되겠는데 저를 보내 주십시오. 이제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 자기의 반란 정부, 혁명 정부를 일으키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서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일찍이 이런 서원을 했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지금 돌아왔지요.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제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어떻게 몰랐을까? 아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기 9절을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자, 헤브론으로 가면서 10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압살롬이 먼저 이렇게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미 압살롬에게 돌아온 신복들이 많이 있었겠는데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을 뽑아서 이스라엘 각 지파 각 지역으로 두루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이것은 일종의 신호입니다. 나팔 소리로 신호를 보낼 때 너희가 그 소리를 듣거든. 너희들 있는 지역에서 각각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외치며 다니라는 것입니다. 소문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다른 통신 수단이 없습니다.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람의 말로 귀로 소문이 전달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이 나라가 이미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압살롬이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죠. 자, 그리고 11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리고 압살롬이 미리 200명을 선정했던 것 같아요.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왕궁에 있던 다윗의 신하들입니다. 그 신하들 중에 200명을 선정해서 아마 유력한 신하들이겠죠. 왕궁을 비우고
자기와 함께 헤브론으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압살롬이 그저 헤브론에 제사 지내러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선 것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왕의 신하 200명을 대동해서 헤브론으로 가므로 먼저는 백성들에게 자기의 세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헤브론에 혁명 정부가 세워지는데 결국 자연스럽게 자기 진영에 포함이 되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2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네, 점점 더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 나라가 이제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한 사람 이름이 여기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예, 아히도벨. 굉장히 뛰어난 모사 중의 모사였습니다. 삼국지에 제갈량이 나오는데 다윗 시대 제갈량 같은 인물이 아히도벨이 아니었겠는가? 이 다윗 곁에 있었던 최측근이었고 아주 뛰어난 다윗의 모사였는데 이 아히도벨마저 압살롬에게로 돌아왔다.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압살롬이 잘못한 일들, 이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번째는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함.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압살롬이 어떻게 했죠?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거죠. 근데 세 번째는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도용했습니다. 훔친 것입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간 것이죠. 10계명 중 제3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지극히 크신 그 이름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욱더욱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간절히 소원하고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성경 전체의 중요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상 2장 30절, 전에도 몇 번 같이 읽어봤었는데 우리 같이 사무엘상 2장 3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특별히 이 끝부분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존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압살롬의 반역, 이런 제목으로 압살롬이 행했던 잘못된 일들 세 가지를 우리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높임.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침. 세 번째는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함. 결국에는 자기 중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한 거는 아닙니다. 전혀 시간상 다른 시간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준비했고 전혀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오전 예배 때도 자기 중심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엘리야와 압살롬은 전혀 다른 극과 극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나 엘리야도 자기 중심으로 인하여서 큰 낭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경우는 자기 중심으로 인하여서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길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더욱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그 영광만을 위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자기 중심을 다 버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그 영광만을 위해 더욱 귀하게 쓰임 받으며 믿음의 정로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